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초대하신 자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염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충만히 젖어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말씀의 권능이 있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병전,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느 무엇도 아닌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인을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그 뜻이에요.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행은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선행을 할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라고만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카톡방에 늘 너무 감사한 일은 매일같이 어느 한 분이 헌신해 주셔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와요. 그 말씀으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메말랐던 목회자의 가슴을 흔들어 깨우는 그 말씀이 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느냐?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권능을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을 쫓아갔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그 내공을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정체는 뭘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권능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비추어졌더니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신비에 새겨졌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명예가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유복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온전해 있다는 그런 뜻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능이 사로잡은 자, 그 사람을 당연히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대적할 그 어떤 무엇들은 그 어떤 무엇이든 그것이 가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었으며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뭐지? 이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령 그리고 약속. 명령 그리고 약속.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뭘 떠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독립이에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지만 우리 두 아들도 저와 제 아내의 품을 떠나가게 될 것을 저는 지금 고려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독립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어느 시즌이 되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야. 쟤네들 뒤를 봐줄 재정적인 어떤 그것을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떠나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저께 너에게 보여줬지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보여줄 곳, 그 땅으로 가. 나는 이미 준비해 놓았지만 너는 지금 안 보일 거야. 내가 내일 너에게 보여줄 거야. 보여주는 그릇이 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게 했더니 약속이 이어집니다. 떠나라, 가라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만지면 그 만지는 그 어떤 무엇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학교를 다니면, 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하는 그것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장사를 하면, 네가 어떤 미래를 꿈꾸면, 네가 소망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네가 소망한다면, 네가 장사를 한다면, 네가 무엇을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 떠날 때, 그리고 갈 때.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약속.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복 종교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이 기복적인 형태를 띌 때 우리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은 막 달래요. 그럼 나에게만 복이 똑똑똑똑 떨어지면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틀립니다. 우리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쳐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거쳐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이 위대한 약속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하나의 이유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4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만 따라갔습니까? 다른 누구도 함께 따라갔습니까? 다른 어떤 누구도 함께 따라간다는 사실.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까지도 같이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인생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들 손주들의 인생까지도 말씀을 같이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행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살? 75세. 여러분 여기 75세 이상이신 분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순종할 때는 나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하늘을 뚫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은 그 말씀이 우리들 자신의 전 인격을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이 설교의 이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순복할 때,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의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왜 그 말씀이 나에게 현재화되지 않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언제 현재화되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내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말씀이 현재화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현재화되는 놀라운 복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이유, 결단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무엇이 있다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속을 위해서, 여러분 뱃속을 위해서, 그 소망하는 이유, 말씀에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의 영이 오케이 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될 텐데 말씀은 현재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누울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센 풍랑을 겪는 자들에게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백부장에게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소문은 소문일 뿐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소문에 그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 그 소문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소문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에 속한 모든 말씀의 권능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누굴 고치기 위해서?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의 종, 그러니까 자기 가게에서, 자기 가네에서 일하는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고 있어요.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굉장히 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자,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그런 없는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 때 그 다시 되갚을 능력이 없는 그 누구에게 하는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앞에 그런 의로움과 빗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종 때문에 예수님을 청했어요. 간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옵소서. 그 종을 그에게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백부장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변화시키면 공로입니다. 백부장의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화평교회를 존속케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뜻이 어쩐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공로가 있을 때, 사람의 그 어떤 공로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까? 여러분, 박용재 목사가 화평교회에 있어서 화평교회가 화평교회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용재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늘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100%의 지분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공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에 관한 우리의 지분은 있다 없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자를 시작해서 해자를 끝나는 두 글자에 다는데 하나님 은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은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중요한 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할 때 장로들 몇 명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장로들 몇 명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로들 몇 명, 백부장이 장로들을 몇 명 보냈는데 그 장로들 몇 명이 이 백부장에 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 사실이에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우리 박기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건 하나님 합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쓰는 삶을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기재 집사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합당합니다.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따라서 보실까요? 악시오오. 정반대분의 목소리. 악시오. 중요한 건 그 살아있는 수가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랍니다. 악시오가 아니라 악시오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실 만한 이 백부장의 소원, 이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이유가 합당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바로 뒤이어서 나오죠. 4절에 5절에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정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시오스 합당합니다 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증언할 사람 어느 누군가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박용재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라고 증언해 줄 만한 사람 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만 있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누구에게도 빛된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어떤 결단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증언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헬라어 악시오스가 오늘 보면 6절, 7절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자, 먼저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악시오, 합당합니다.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7절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나는 그런 것을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어떤 모습입니까? 겸자를 시작하는데, 네? 겸손이죠, 겸손. 다른 사람은 이 백부장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저에게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 들으셨죠? 저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저 잘 살았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스스로 뒤돌아볼 때 저를 합당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합니다 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백부장의 겸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현재화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말하기로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합당하지 못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셨군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만 하여 주신다면 그 말씀이 저의 인생에, 저의 선택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꿈에서라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또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권능을 믿는 사람. 말씀의 권능을 믿는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말씀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1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와 있다. 우리가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느새 신학으로, 어느새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현재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결국엔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았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백부장의 목적은 뭐였어요? 백부장의 목적. 네? 백부장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치유되는 것.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가, 여러분의 사업들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의 목회의 목적은 이 화평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인데, 백부장의 목적은 종의 치유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 그 영웅감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칭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용제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해. 내가 어느 누구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게 되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은 이 양주 땅에서 내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다시 살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확장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수의 문이라 모여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만 하사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대화되는 그 놀라운 이전과 기사가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